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마땅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분노했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전후 맥락이나 그의 말을 보면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화가 난 것입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란 무엇입니까? 가던 길을 돌이킨다라는 의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동의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것은 죄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저의 죄를 자복합니다 하면서 방향을 바꾸어 완전히 다른 길로 다른 삶으로 유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반복해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과 잘못 가는 줄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말에는 긍휼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천국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로는 갈 수 없고 그 길을 반대로 돌이켜야 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에서 이 발언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말이었죠.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믿는 사람들이었고 계속 그렇게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들이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 뜻을 몰랐을 리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친 것은 그만큼 그의 마음에 긍휼과 동시에 분노가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즈음의 신앙으로는 도무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분노, 그러나 천국이 가까이 왔으므로 빨리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자라는 긍휼.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의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구원이란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던 길을 열심히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는 것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당시 유대의 대표하는 종파들로서 유대교의 종교 시스템을 떠받치는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로 성전과 제사 제도를 유지하고 장려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왔는데 그것을 본 요한은 대뜸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 그 어떤 비난의 말보다 더 심한 욕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가 다른 이들에게 우리 한국적인 욕으로 치면 이 개 뭐뭐야 라는 육두문자와 같은 말이었죠. 어느 누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간 큰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세례 요한과 똑같은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분노가 차셨으면. 놀랍게도 예수님 역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똑같은 욕을,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연속으로 외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분노와 예수님의 분노는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분노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도둑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님들이었기 때문에 몸이 다칠 때는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됩니다. 물건을 도둑 맞으면 변상을 받거나 다시 구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영혼을 도둑 맞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고 영원히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빼앗긴다라는 것은 살아도 죽은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분노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길로 백성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가장 혈통이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이들, 요즘 말로 금수저 내지 다이아몬드 수저인 이들, 요란한 수사와 유머스러운 설법으로 신자들의 귀만을 만족시키며 즐겁게 설교하는 목회자들에게 요한은 너희는 주제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신령한 목회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여기 지천에 깔린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의 이 독서를 들은 그들은 큰 충격을 받고 거의 기절할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죽이고 싶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만약 누군가 저에게 야, 이 독사의 자식아, 네가 설교할 수 있으면 이 돌들도 니만큼 설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교회에 다닌다고 주제넘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함부로 말하거나 생각하지 마라. 이 돌들도 일어나서 교회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그렇게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며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그는 그 정도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며 계속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이죠.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정도의 말을 하게 되면 결코 저는 안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한국의 기독교가 타락했습니다.
제가 소위 말씀드립니다. 이단보다도 더 많은 정통 안에 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세례 요한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런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제목의 8편짜리 이단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현재 일으키고 있으므로 그 다큐를 별 놀랄 것도 없지 않나. 우리가 아는 그 이단 정도겠지라는 심정으로 프로그램을 보다가 말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1편에서 3편은 JMS, 즉 정명석에 관한 편이었는데 1978년 정명석이 창설한 기독교 복음선교회라는 사이비 종교단체로 그들은 통일교에서 통일교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성경공부 30개론으로 가르치는데 이 JMS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복음선교회보다는 JMS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특히 이 집단은 정명석의 성추문, 탈퇴자에 대한 테러 행위, 배임, 횡령 등으로 한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이비 종교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고 정명석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기로 많은 젊은 여자들을 성적으로 농락하여 결국 강간하고 성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10년형을 언도받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복역하였으며 현재도 같은 범죄 행위로 구속 중에 있습니다. 추가 수사가 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 내용 중에 젊은 여신도들이 전나로 목욕탕에 앉아서 정명석에게 무엇이라고 같이 목욕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명석은 그것을 찍는 그 프로그램을, 그 장면을 그대로 보고 정말 지옥이구나. 왜 저들은 저런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도 저것에서 떠나지 못하지? 정말 좌절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단에 빠질까요? 양극화로 치닫는 어려운 경제 상황, 고용, 결혼, 여러 가지 미래에 관한 불안한 청년들의 정서, 아니 이 나라 국민들의 정서는 이단이 활동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통교회에서 제대로 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통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만 외칠 뿐 정말로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어린 세대를 위해서 기독교 교육에 관한 신경을 거의 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이 되지 않으니 그들이 알 바가 없고 알 바가 없으니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국 이단에 특히 청년들이 많다는 것은 이를 방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는 원인은 정서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이단은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에 착안하여 아주 친절하게 다가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통교회에 새신자가 왔을 때 아주 따뜻하게 대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신 적이 많으신가요? 전도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들은 치밀하게 각본을 짭니다. 두세 명이 팀을 이루어 우연을 가정하여 그들을 늘 접촉하고 만나고 접근합니다. 특히 전도 대상자들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상자들의 심리에 주목하여 접근함으로 그들은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수개월간 친밀감을 형성하여 그들에게 거절하지 못하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그들을 얽어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성경 공부를 권유하고 선생님이 보자신다라고 데리고 가면 그들은 바로 그물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소위 정통이라는 교회에서 세속화, 진행되어진 세속화, 일부 목회자의 금전적, 윤리적인 문제 등은 많은 교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교회의 미숙함으로 사회적 비난을 자초하는 일은
상식을 존중하는 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갑니다. 이런 게 뭐 교회야? 이게 뭐 사랑이 있어? 사랑 하나도 없네. 돈 많은 사람은 사랑하고 돈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네. 그들도 보지도 않네. 신경도 쓰지 않네. 늙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은 케어해 주지도 않는, 이처럼 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여기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교인들이 이단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거나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중세교회가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을 현혹하여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물질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분노할 일이 무엇인지 세례 요한에게서 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누군가에 의해 피폐해질 때, 미혹당할 때 그것을 보며 분노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도둑질한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 분노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로운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볼 때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긍휼의 마음과 다르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빚어낸 긍휼과 안타까움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들이 박해받는 것에 대해 진정으로 분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진정한 분노,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만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비롯하여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바로 그런 올바른 분노,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